것에는 그 질적 수준이 있다고 말씀을 첫날에 드렸습니다. 물에는 수질이 있고 땅에는 토질이 있고 어떤 물건에는 품질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질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일까?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날 새벽에 신앙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깨달음을 통해서 바른 신앙관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많이 얻은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얻은 것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믿음을 얻었고 건강을 얻었고 물질을 얻었고 재능과 은사를 많이 힘써 얻으십시오. 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것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얻은 것을 가능한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복받은 인생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복 받으십시오, 복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할 때는,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항상 많은 것을 주십시오라고가 아니라 많은 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둘째 날 새벽에는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가치의 깨달음을 통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얻은 것을 사용하고 이용하며 살아갈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얻은 것을 많이 이용하여 쓰는 것이 믿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크게 되어봐야 기껏 자기 식구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인물, 사회를 위한 인물, 나라를 위한 인물이요 세계를 위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보다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날 새벽에는 어제 새벽에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적 인생관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얻은 것을 많이 이용하여 쓰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아직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은 온전히 다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까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 제가 TV를 통해서 스쳐본 것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확실한 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노 부부, 100세가 넘으신 노 부부가 광고 모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 광고 모델로 나온 수입료 가지고 뭐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노후 준비해야죠. 그랬는데 예, 성도의 인생은 마지막 날까지 부르심의 상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준비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그런 면에서 사명의 삶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 지금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언가를 주시고 심부름을 시키시는 분이시지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심부름 시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무엇이든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111 기도 릴레이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면서 여러분이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건강이 있는 한, 시간이 있는 한 함께 올라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곧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과 또 만물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관이라고 하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만물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 대한 성경적 깨달음이라고 할 때에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의 구조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세계에 대한 성경적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계를 보는, 세상을 보는 눈, 즉 관점을 가지고 삽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쓰고 있는 내 안경이 무슨 색깔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색되어진 안경을 쓰고 세상을 즉 자세히 보고 예리하게 보고 깊이 볼 때에 우리는 이를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정치가 중에서 레온 트로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닌의 후계자로 일하다가 레닌이 죽은 이후에 스탈린과 권력 다툼을 하다가 패배해서 국외로 추방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트로츠키가 말하기를 공산주의 문학과 관련하여서 소련의 문제는 훌륭한 작가가 없는 게 아니고 훌륭한 공산주의 작가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즉 공산주의 세계관에 흠뻑 젖어 있어서 그 작품 속에서 공산주의를 아주 자연스럽게 완전하게 표현해주는 작가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교회 안에는 신앙인이면서도 세상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꽤나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글을 쓰신다든지 어떤 말과 관련된 언론에 있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정치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적인 세계관에 흠뻑 젖어서 이것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이것이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세계관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재벌 회장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많은 박사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문학가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예술가도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적 세계관에 흠뻑 젖은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경제계에서도 학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문학계에서도 예술계에서도 삶의 모든 분야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이 나가서 행동을 했을 때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고쳤다면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인들을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분야에서 살아가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적 세계관 속에 흠뻑 젖어서 살아감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성경적 세계관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이 20절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세계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없어지면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처음 땅, 처음 하늘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금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고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북한 여행을 한 방송국 PD가 한 번은 북한 사람과 함께 냉면을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매일 드신다는데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됩니까? 북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되지만은 냉면은 먹어야 됩니다. 밥 생각은 나지 않지만 냉면은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온통 냉면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북한의 어떤 사람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1년 12달 365일 온통 냉면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 시민은 1년 12달 365일 냉면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이는 이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주목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바울이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지막 세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세상입니다. 조금 있으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열리게 되겠죠. 각 나라에서 각 분야의 국가대표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국가대표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평가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뽑게 됩니다. 평가전이 무엇입니까? 국가대표가 될 사람과 되지 못할 사람을 골라내는 시합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불못에 들어가야 될 사람을 뽑는 평가전이 열리고 있는 운동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또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세계를 염두에 두고 주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다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시간입니다. 돈은 수고함에 따라서 더 벌 수도 있고 친구는 새로 사귈 수 있고 여행은 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할당된 이 시간만큼은 요지부동입니다. 정량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날을, 그 인간의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랬습니다.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소비는 제한을 넘어갈 수도 있고 먹는 양은 제한을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수명만큼은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뼈속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유한한 시간 동안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말씀은 그 세계에서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려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두 번째 세계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거기서 이 땅에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진실로 속히 반드시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강한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론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서두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움이라.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줄 상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계관은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능력의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의 이 비천한 몸, 썩을 몸, 이 몸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함축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터전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국한시키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까지 확대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새 몸을 주시고 다시는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고통받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찬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우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마지막은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기쁨의 새하늘과 새 땅 나라에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과 유한과 연기로 타는 영원한 고통의 불못에서 불행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약은 여기에서 시작하고 여기에서 완성됩니다. 창조론을 믿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세상 속에, 세계 속에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 우주와 세상이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방향이 있고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조종사 없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종사나 운전자가 없이도 아무런 충돌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선다면 그것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이나 센서에 의해서 통신에 의해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율주행차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프로그래머가 없는 프로그램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계자와 건설자가 없는 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 그런 존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동차가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아무 목적도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텔레비전이, 전화기가 아무 목적도 없이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획한 사람도 없고 만든 사람도 없는데 어쩌다가
어쩌다가 우주와 이 움직이는 우주와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 통해 가지고 저절로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보다도 사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주 물리학자 휴 로스 박사는 하나님의 지문과 창조주와 우주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이 우주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지문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우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계는 눈에 보이는 지금의 세계가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는 또 만드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기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우리에게 제한되어진 할당되어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우리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가치에 대한 우리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세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힘써 살아감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2018년도에는 더 질적인 수준을 높여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여기에서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하늘의 집을 준비하는 세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심을 품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여건 속에서 힘써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2018년도에는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흘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억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잘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갖고 올라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한 해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갖고 올라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서 또 우리 바로 출근하실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내려가셔서 지하에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저희들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사흘간의 하나님 이 깨달음에 관하여서 신앙의 깨달음에 대하여, 가치의 깨달음에 대하여, 그리고 인생의 깨달음과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하나님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다시 한번 돌이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다짐을 합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질적인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는 2018년의 한 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 한시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며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